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신 후에 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또한 저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전에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삶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서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오늘 오후에 그 말씀 듣고서 이번 한 주간도 열매를 맺는 귀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증거하시는 전사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말씀 증거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5장. 욥기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모든 생각들을 할 때에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고 나는 저게 상식인데 아니면 나는 저게 옳은 일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옳은 일이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는 하고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을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어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믿고 의뢰하고 답을 얻고 계신가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숨입니다. 한숨부터 내쉽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어제 어떤 TV를 잠깐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나에게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 불운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었다면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했겠죠.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에게 답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완전히 굴리고 또 굴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너는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 가까운 교회든 어느 교회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자녀이지 않겠어? 나는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잡아주시겠죠? 맞습니까? 잡아주시겠죠. 잡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니까. 아닙니까? 내가 안 놔야지. 하나님 뜻을 잡히게 당하지. 그럼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면서 나는 멀리 멀리 떠날 거야 하고 떠났습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겉돌고 세상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떠났어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고달플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 잘 되든 못 되든 아니면 아무런 답이 없든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선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돌이키실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 힘들 때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100%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바닥을 치고 또 쳤을 때에도 하는 말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바닥을 치게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우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줄을 잡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아까 찬양 속에서도 있었죠.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갈 때. 예전에 제가 어떤 장례식을 맞이했을 때 그 장례식에서 그 순간에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평일 예배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는 주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죠? 장례 치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결혼식에 참여할 때에 아니면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림 없이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나아간다. 우리 보세요. 예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돈이 있는 곳에 나는 쫓아가. 난 여기가 돈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난 그쪽을 선택해서 갈 거야. 주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랬습니다. 돈이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합니까? 돈보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이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를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인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닥쳐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문제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소 변경도 해야 되고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내가 내리는 답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그걸 먼저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을까? 어떤 걸 선택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순간에 잠깐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갖 유혹이 옵니다. 야, 내가 이거 도와줄 테니 그냥 와. 야, 이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요것도 괜찮은데 요걸로 해볼래? 아니야, 너희 인생은 이런 게 있지 않아? 여러 가지들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유혹하는 건 아주 꿀물이거든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겠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 가지 않을까? 내 마음이 왜 그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주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어 가는 겁니다. 물어 갔을 때 어찌됐든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들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기도하면서 나 응답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응답 받을 생각하지 않고 아멘하고 뒤돌아서서 일어나 버리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힘은 누군가가 주어주면 되겠지. 한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외아들입니다. 부유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답답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 내가 혼자인 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형제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다. 그래?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볼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혼자인 너가 나아. 나 봐.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밑으로 남동생들 둘이 있으니까 나는 꼼짝없이 나 혼자 쓰지 못하고 다 빼앗겨. 내가 누나 말 안 들었더니 누나들이 나를 덤빈다고 발로 찼어. 너 혼자 독자인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말을 듣더니 이 친구가 외아들로 있는 게 좋겠다.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정 네가 하면 뭐하니?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를 또 동생을 가지면 어떨 건데? 그러네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한테만 주세요. 나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나만 불편해요? 나만 행복해야 돼요? 아주 이기적인 사고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집불통의 자녀로서 고집스럽게, 욕심스럽게 나의 것만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까? 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왜 행하시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조차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나를 내어드리는 게 뭐지? 내가 내어드린다라는 게 뭐지? 우린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를 드리는 게 뭘까요? 나를 드린다. 나를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드린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사용권을 드립니까? 주님, 사용권 드릴게요. 할인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곱하기로 갑절의 보너스까지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속도가 속도전이에요. 완전히. 속도전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짜 자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뭐가 옳은데요? 어떤 게 기준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어느 자리에서 쓰시겠다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것.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핑계가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자리가, 나에게 왜 이런 세미한 음성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구성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자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나는 너무나도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무한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힘든 현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네 참 불쌍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참 험한 길을 걷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야, 거기가 축복된 길이야, 복된 길이야,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한다면 그 길이 바른 길인 거죠.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서부터. 내가 생각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불행했던 순간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불편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하나가 비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가 나는 외아들이어서 불편했어요 라고 했을 때 외아들이어서 불편한 것들을 찾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외아들이어서 좋은 점 한번 찾아볼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좋은 거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만 찾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불행한 거 그리고 내가 피해봤던 거 하나하나 찾아봐. 그게 우리가 자꾸만 안 되는 것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분홍 코끼리 있어요. 그죠? 분홍 코끼리 있죠? 분홍 코끼리가 생각이 딱 났는데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생각 안 날까요? 막 내 머릿속에서는 코끼리가 분명히 회색이고 재색이고 보이지 않는 털들이 막 있는 코끼리인데 아주 거친 가죽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인데 왜 갑자기 분홍색이 됐지?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데 분홍색 코끼리가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비난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칭찬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나도 그렇게 한번 되어봐야지. 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지. 야, 성경에서는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 악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악한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나한테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네. 내가 이거 불편한 것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머리에 싹 스치고 지나가게 아이디어를 주시네.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남들 돈 없어서 노숙자 되고 남들 돈 없어서 빚진 자 되고 남들은 도망자 되고 할 때에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게 감사이다. 그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조금만 예민하게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것이고 듣게 되면 그 응답대로 나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요. 성경에서 내가 모르겠으면 성경 인물 중에 야, 나는 이 사람 닮고 싶어. 그 마음이 가는 곳이 내가 그와 같은 행함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행함을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대신에 내가 오해하고 내가 이상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 가운데에 주의 종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강렬한 기도, 주님 앞에 축복받는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들려주시고 또한 복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라면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